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두 사람, 아니 두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라는 말이죠. 자, 요셉이란 이름 들어봤죠? 들어봐서 고개 한번 끄덕여 봐요. 들어봐서 좋아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땅, 그것은 바로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야곱이 그곳으로 안 갔어요. 그곳으로 안 가고 어디 갔냐? 자기 멋대로 세겜이란 땅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시련을 겪어요. 어떤 시련을 겪었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러고 저러고 이렇게 막 지나다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거류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분명 지난번에 야곱은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았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과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찾아와요. 그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고난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나 원하진 않지만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힘든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동일하게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았어요. 우리는 분명 아무 사건 사고는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야곱처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는 그 뜻과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경험했던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가정, 그 가정이 깨어지는 거였어요. 언제 터져도 시한폭탄 같은 그 가정이 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요셉.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라는 인물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요셉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요셉 하면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온화하고 뭐 조용하고 차분하고 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고 뭐 목소리도 할렐루야 뭐 이럴 것 같고 심성이 좋은 사람, 약간 이런 이미지가 전도사님 머릿속엔 요셉 하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그랬었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께 자기의 이복 형제,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막 고자질을 해요. 뭐 일러라 일본 놈 이랬다고. 뭐 옆에 아빠 저기 형들이 있는데 아니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저기 뭐 딴짓하고 있어. 막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성격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격을 보니까 앞뒤 안 가리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말해야 되는 성격이었어요. 아마 요셉은 고자질을 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야, 나 진짜 잘했어. 야, 요셉, 나 정말 최고야. 넌 정말 정직하구나, 성실하구나. 막 이러면서 혼자 자아도취를 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것을 말하면 이런 성격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성격이냐 하냐면 융통성이 없는 성격이라고 해요. 융통성이 없는 성격. 누가 이런 성격일까요? 누가? 전사님이 바로 그런 성격이에요. 전사님이 어머니가요. 전사님 보면 맨날 그런 소리 합니다.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꽉 막혔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전사님 어머니가 전사님한테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런 융통성 없는 성격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성격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발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요.
얼마나 깨어졌냐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고 동생인데 불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예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사를 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는 보통 인사 어떻게 하죠? 안녕, 뭐 안녕하세요, 뭐 밥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른손 검지. 자, 오른손 검지 이렇게 들어봐요. 자, 오른손 검지. 자, 오른손 검지. 다 들어봐요. 다 들어봐요. 자, 들었어? 자, 화면 켜고 빨리 들어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어봐. 흔들으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자, 이 샬롬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이런 인사를 하지 못한 사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지 못하는 꼴도 보기 싫은 상태가 바로 요셉과 형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형들과 요셉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며 요셉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알려주실 때도 동일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셉만을 위해서 이루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원하셨다는 것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공동체의 그 비전을 함께 보여주며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요셉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자신의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자랑의 수단으로 비전을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살펴보니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그의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형들이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말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을 때 모습이 좀 이렇게 막 조심스럽거나, 형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같이 기도하시죠,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형, 나 이런 거 받았는데 너희한테 이런 거 없지? 난 이런 꿈 받았어. 넌 이런 거 없잖아. 이러면서 이런 얘기로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주 네 가지가 없었던 그런 버릇 없고 예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어야 돼. 끝났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에게 또 다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요셉은 또 다시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어요. 막 가서,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다시 꼈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아버지인 이스라엘 야곱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어요. 10대 후반. 우리 나이로 따지면 17세. 17세면 고1이에요. 고1. 고1인데, 고1이면 얘들아, 솔직히 눈치도 있고 분위기 파악되거든. 그치? 근데 분명 처음 말했을 때 형들한테 얘기했을 때 형들 표정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 보고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1도 안 쓰고 지금 요셉은 자기의 꿈을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마치 자신의 자랑거리인 것 마냥 자신의 원대한 꿈인 것 마냥 막 얘기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이만큼 되는 사람, 내가 뭐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그 알리는 수단으로 형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랑의 공동체.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누구 한 사람, 전도사님한테 준 게 아니라 세웅이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대신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런데 그런 비전을 누구 한 사람이 가진 것 마냥 요셉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요셉은 자신의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비전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처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길 원하셨어요. 마음에 담아두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일 그 약속을 되새기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뱉길 원했어요. 다 자랑하길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불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믿음의 그 마음에 담아두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셉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전우사님, 어쨌든 요셉이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그 권력과 부를 얻어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수 있으니까 그 꿈이 잘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 말할 수 있었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요셉의 그 결과를 다 떼어놓고 오늘 본문 37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본다면 요셉은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지 1도 몰랐다고. 단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꿈만 보여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 방법을 이루실지, 어떤 사람이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에 충족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요셉을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나 혹은 권력자가 되어서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비전에 순종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전을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 우리가 비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길을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뭔가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나의 꿈에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맞춰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일부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을 느끼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먼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약속이 뭐라고 했어요? 그 약속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랑의 공동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일꾼을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랑의 공동체. 아멘. 자, 아멘. 손 들어봐요. 아멘. 오른손. 자, 아멘. 아멘. 자, 좋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른손 아멘.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통도 특별 새벽기도를 40일간 진행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40일 끝나고 말씀통도 하루에 한 장씩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전사님도 알아요. 전사님도 여러분 때 잘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 10분, 말씀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꿈의 일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아멘.